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이어서 우리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앞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려왔지요.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죽고 이제는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의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땅을 얻는 축복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땅을 불완전하게 소유하거나 심지어는 땅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살폈죠.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 땅에서 쫓겨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땅을 잃어버리는 지파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정복 전쟁에 대한 신앙적 평가를 사사기를 쓴 사람이 하는 거죠. 사사기는 서론이 두 개예요. 역사적 서론이 있고 영적 서론이 있습니다. 역사적 서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제까지 살폈던 거지요. 가나안 들어갈 때 이제 남쪽과 북쪽 구분해서 정복을 시작하는데 남쪽 땅을 다스렸던 가나안 남쪽을 점령했던 중심 지파가 누구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은 누구지요? 요셉 가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북쪽을 정복을 하는데 둘 다 불완전한 정복이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풍요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작은 이익 때문에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다 남겨두고 이것 정도는 우리가 조금 취해도 되지 않겠어? 이것 정도는 우리가 좀 사용해도 되지 않겠어? 이게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복 전쟁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정복 전쟁이었다. 이까지의 결론이 역사적 서론이에요. 1장입니다. 2장은 영적 서론입니다. 영적 서론. 영적으로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는가, 이걸 이제 1장과 2장에
역사적 서론, 영적 서론이고, 그러면 결론이 있겠죠. 영적 결론이 무엇입니까? 17장 18절에 영적으로 타락한 결과가 단 지파에서 이 우상 숭배하는 미가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 결론이고, 역사적 결론은 뭘까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동족 상전의 비극,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면서 막이 내려가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패약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영적 서론 결론, 역사적 서론 결론 사이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12명의 사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6명은 대사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사사. 이 사사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사사기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어제 살폈던 것처럼 가면 갈수록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사사들도 처음 사사보다 마지막 사사 상태가 제일 안 좋거든요. 갈수록 안 좋아지고, 땅을 정복하는 것도 점점 갈수록 땅을 정복하는 것이 미완성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장 보니까 영적 서론의 시작이에요. 영적 서론의 시작 어떻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이걸 보다 못해서 자신의 사자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낸 거지요. 천사를 보내는데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가 보김인데 길갈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뭐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 출애굽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굴려버렸다 이 뜻입니다. 저 내다버렸다 이 뜻이에요. 뭘 내다버린 거지요? 애굽의 수치를 내다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당했던 그 수치와 그 어려움들을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다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천사가 어디에서 올라오죠? 하나님이 내다버린, 이스라엘이 내다버린 애굽의 수치를 버린 곳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올라온다는 뜻일까요? 수치를 가지고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버렸던 그 수치를, 그 어려움을 천사가 가지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심판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와서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는데 너희는 어찌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한 백성과 언약을 맺었느냐. 어제 봤죠. 어제 루스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할 때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한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잖아요. 과도한 선대를 베풀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생활하고 그 땅의 우상을 너희들 같이 섞여서 동화돼서 섬기느냐. 우상 숭배를 왜 하면 안 되었는지는 제가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길기 때문에 내일 이야기하고, 왜 말을 듣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3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잠깐 타협하고 조금 타협하는 이것이 너희에게 못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너희는 이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딱 되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4절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울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회개했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문맥적으로 보면 회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개한 이후에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회개한 이후에 아무런 행동적 변화, 결단이 없습니다. 뜻을 정하는 게 없어요. 회개하고 나서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는 악한 길로 가고, 오히려 이 회개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어떤 회개도 나오지 않아요. 쇼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건 회개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온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왜 뭐가 억울했냐. 자기들이
죽기 직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이제는 자신들이 좀 잘 살게 됐거든요. 자신들이 이제는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민족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살게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왜 더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 이 여호와를 믿는 것이 억울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안 믿었으면 우리가 더 잘 살았을 텐데,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하고 울었던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는 거지. 이게 참 얼마나 패역한 민족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욕할 게 아니죠. 우리도 똑같아요. 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놨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순종이에요. 완벽한 순종. 항상 하나님께서 완벽한 순종만 받아주십니다. 여리고 성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는 횟수를 다 채우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그리고 나만 장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할 때 6번까지 씻을 때도 안 나왔어요. 7번 다 씻고 난 다음에야 회복이 됐던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다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순종 이후에 완벽한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것이지, 작은 불순종, 작은 타협, 이것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순종은 무엇일까요? 계산이 없는 순종이 완벽한 순종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조금 이익을 보겠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믿음도 챙기고 실속도 챙기고 하는 것 있죠. 이게 불순종, 불완전한 순종이고, 완벽한 순종은 내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완벽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통곡하고 오늘 영적 서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통곡을 탁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그 뒤에 붓을 씻고 새로운 생뚱맞은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죠. 이게 뭐냐면 6절부터예요. 6절. 백성이 울었더라 한 다음에 한번 딱 끊고 나서 붓을 씻고 나서 뭐라고 쓰죠? 이제는 6절부터는 사사기를 쓴 작가의 역사관이에요. 앞에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함축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예언을 살짝 들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6절부터 시작되는데 7절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주 묘하죠. 앞에 이스라엘 역사를 함축합니다. 압축해서 지금 이 한 절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압축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잘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뭘까요? 기적과 이적이죠. 기적과 이적.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고, 여호와를 잘 섬기는 가장 중심에 있던 여호수아도 이제는 죽어요.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었더라. 아주 묘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던 세대, 그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반대 단어로 무슨 단어가 나와요?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그 세대는 다 죽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뭐가 다른 세대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했던 세대가 일어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서론을 시작으로 이제 사사기의 그 암울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던 그 지리멸렬한 어둠이 이렇게 착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막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막이 열리기 전에 그 세대는 다 죽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전체 시대의 어두움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떠나가는데 그 시대 전체를 어둡게 한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순종이죠. 불완전한 순종. 작은 타협, 작은 불완전한 순종 때문에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시대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천사가 마지막으로 심판을 선포했을 때 회개하고 행동만 했어도, 움직이기만 했어도 시대가 어둠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행동하지 않아요. 신앙은 동사라는 거 아시죠? 찬송,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찬송해야 돼요. 기도,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언제 기도가 효력이 있죠? 기도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랑할 때 능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살 때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우리 기도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선포될 때 그때라도 돌아왔으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버려지지 않았을 텐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할 때 나의 계산을 넣지 말라.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을 동사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뜻을 정했으면 그것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시대를 밝히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제들을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적 서론을 통해서 두 가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계산이 들어가지 않은 순종, 그리고 움직이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하는 것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